귀한 성도님들,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120년의 세월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태어난 직후였겠죠. 당시 상황은 모세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바로의 정책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내어던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물에 건짐을 받아 공주의 아들로서, 양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봄의 계절은 언제일까요? 바로 왕궁에서 40년 세월이라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서 이제 젖을 떼고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남 부러울 것 없이 권세와 부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왕족으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저는 봄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세에게 있어서 여름의 계절은 언제일까요? 바로 40세부터 80세까지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한 애굽인을 죽이게 되죠. 그것 때문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또 모세는 그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를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40년 세월 보낼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지 않았겠지만 그곳에서 나그네로 80세까지 살게 되죠. 그럼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은 언제일까요? 80세부터 120세까지 그 세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종살이 끝마치고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이제 봄의 계절이 끝나고 겨울의 계절이 찾아오는 분기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는 살인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일이 바로에게까지 알려지자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매맞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이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툼에 왜 참견하게 되었을까? 일로 인해 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또 모세는 왜 도망쳐야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모세는 왜 애굽인을 죽이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한 번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모세가 왕국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서 뭔가 즐길 것이 있는지 자기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외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한 번은 이 말 속에 모세는 의도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당시 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으로 찾아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비록 공주의 양 아들로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겉은 애굽의 왕족이지만 그의 속은 히브리 사람인 것을 마음속에 왕궁에서 살면서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혼자 왕궁에서 부족함을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고 방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의 말씀은 그저 우연히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상 속에서 모세가 찾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날에 이를 목격하게 되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나라에 왕의 신임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신하들이 왕의 음식을 제공해서 올리죠. 뭐 식사 자리도 올리고 뭐 술도 올릴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왕에게 음식을 올리기 전에 이 음식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는 거죠. 뭐 은수저 넣어서 뭐 색깔이 변하면 뭐 독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음식이 왕의 앞에까지 올리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검사한 사람들이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야 왕이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자신의 고국 땅도 아니라 이방의 외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겁니다. 술 맡은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고 부와 권력, 명예 등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하나니라고 하는 지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고국이 그립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이스라엘이 어떠냐 이 형편에서 묻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려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아 그래 뭐 나야 뭐 그 자리에 없으니까 다행이지. 나는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듣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절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외국 땅에 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동족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슬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남 부러울 것 없이 호의호식 누리며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난 모른 채 난 상관없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얘기를 듣고 고생을 사서 하게 됩니다. 고국 땅으로 귀국하게 되어 예루살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건 사업에 자신을 투신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모세는요 3세 전후 바로의 공주의 딸에 의해 건짐을 받아 왕궁에서 40세까지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동족이 고된 노동과 학대로 종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자신만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사는 것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동족을 향해 항상 목에 걸린 가시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고된 모습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모세는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왕족인지라 애굽 사람 불러서 이봐 좀 살살해 라고 한마디만 딱 말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완전 범죄를 의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한마디로만 할 수 없고 죽일 정도의 분노가 가슴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일어날까요? 아까 우리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삐뚤어진 분노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젊은 청년이 20살의 청년을 지나갔는데 그냥 아무 안면도 없는데 그냥 칼로 난도질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붙잡히고 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혔죠. 모세도 그랬던 것입니까? 정말로 나는 원래 히브리 민족인데 애굽 사람은 사는 것 때문에 나는 저 민족이 싫어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힌트는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자기 형제에게 자기 형제를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왕궁에서 왕족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들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젖을 떼고 공주의 양아들로 살았을 때에 자신은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형제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말씀 생각해보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은 유모로서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만 유모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모로 같이 왕궁에 드나들면서 계속적으로 어린 모세를 돌봐할 것으로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이가 먹고 장성하면서 모세에게 너가 왜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지 당시 상황과 민족에 대한 것들을 모세에게 들려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민족이 이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금 우리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친모인 요게벳으로부터 듣고는 알았지만 눈앞에 자기 형제인 히브리 사람이 무기력하게 일방적으로 매 맞는 모습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라 여기고 완전 범죄를 의도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설명 하나 해볼게요.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서초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된 지 한 2년 정도 된 선생님이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 통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지만 그 이후의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그 초등학교를 찾아가 헌화를 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쪽지에다가 선배 교사로서 미안하다 이런 글도 남기는 것들을 여러 가지 언론에 통해서 접해 듣게 되었습니다. 왜 선생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그 학교까지 찾아가서 같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랬을까요? 같은 교사로서 공감이 되는 것이지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고통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선생님들이 그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계속 정보를 찾아보고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맞아요. 빗자루자를 들고 선생님 머리를 툭툭 치거나 초등학생의 선생님을 구타하거나 이런 일들이 제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뭐 이렇게 하면 꼰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학교 선생님은 존경받아 마땅할 분들입니다. 아이들이 사회성과 그 지식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인격과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선생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부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 받아쓰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글을 잘 모르고 받침이 다 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학부형들이 받아쓰기는 아동학대라고 해서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 한 교사의 죽음 앞에 선생님들은 오열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모세의 마음도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본인은 비록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자꾸 눈이 자기 형제들 히브리 민족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정말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곳에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형제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매맞는 것을 보고 욱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 하루는 모세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밤잠도 설쳤을 겁니다. 사건이 있고 하루가 지나서 모세는 다시 사건의 장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 싸움에 끼어들어 잘못한 사람에게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신은 완전 범죄를 여겼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입에서 어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시 모세는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은요, 애굽 사람에게 매맞은 당사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형제를 구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그 형제 때문에 모든 이 살인 사건의 면밀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게 생긴 겁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왕족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모세의 인생이 끝모르게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바로는 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당시 바로 그 이름은 투투모스 3세입니다. 모세는 장모, 그러니까 투투모스 3세의 장모는 바로 누구냐? 모세의 양어머니 애굽의 공주 하셉수투였습니다. 그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인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정치적으로 보면 모세는 최대 정적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애굽인을 살인했다는 것은요,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의 이 살인 사건을 애굽인에 대한 히브리인의 반역, 반란으로 이를 크게 키웠던 것이죠. 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은 자신의 큰 걸림돌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들과 결혼을 미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은 다윗을 손도 안 대고 코풀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바로에게 있어서 정치적 가장 정적은 누구냐? 모세였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미로 삼아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모세도 이 지경까지 이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니에미아처럼 동족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세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겉으로는 애굽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개인적인 행복만 추구하거나 동족의 아픔에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서툴지만 동족을 위해 행동했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처한 조건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손길을 내미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찾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저는 요즘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서 참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수혜를 입은 분들, 자원봉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중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해병대원의 죽음 앞에서 같이 슬퍼하는 기독교인은 몇이나 될까? 한 교사의 죽음 앞에서 함께 이 억울함을 같이 토로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독교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 지금 내 코가 석션데 남들 신경 쓸 겨를 없어. 이러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가 우리나라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을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모세 같은 분이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생각하고,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생각하고, 남의 공경을 나의 공경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사의 죽음 앞에, 해병대원의 그 죽음 앞에 물난리로 죽음당한 그 사람들의 슬픔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원의 구원이 되시고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동족의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앞에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만 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그냥 여기 있는 분들께 하시겠지. 아니까. 신사님 마을을 위한 기도 잘 안 해요. 제주도를 위한 기도 잘 안 해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잘 안 해요. 언론에 그런 이야기 나오는 슬픔 당한 이들 모른 척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슬픈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린 작은 몸부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찾으신다는 기억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손 한번 내미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